시간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그냥 갑주가 아니라 그것도 온몸의 갑주를,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금도 정말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 그것도 넉넉히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두 번의 싸움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인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에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무장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매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가 뭐가 있는지 먼저 저를 보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6가지 중에 먼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오늘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띄어야 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의의 호심경이 있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게 무엇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 무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다룰 것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허리띠의 역할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를 오늘 차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 이유가 뭘까요? 허리띠가 없는 그런 옷일지라도 고무줄을 통해서라도 결국에 우리가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러는데, 당시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대의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어져 있는 통으로 된 옷입니다. 사실 여러분 통으로 온 옷 생각하시면, 원피스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도 없고 오히려 편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힘있게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허리띠를 띈다는 건 뭔가를 이제 일을 시작한다, 본격적인 일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인에게 있어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이제 전투 태세를 완비했다라는 뜻이 되어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허리띠입니다. 요즘이야 허리띠를 패션의 이런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그래서 남성의 패션의 완성은 벨트와 구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처음 들어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벨트나 이런 그 구두를 남성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이 허리띠의 역할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먼저는 힘을 집중시켜서 그 힘을 힘있게 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허리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 가운데 이 허리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경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역도 경기 보셨나요? 역도 경기, 그 무거운 바벨을 이렇게 들 때 어떻습니까? 예, 그 이 벨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허리를 그들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허리. 그래서 아주 꽉 이렇게 묶어 있는 것들을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허리띠의 역할은 힘을 집중시켜서 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허리띠라는 것이죠. 두 번째, 허리띠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군인들이 이 허리띠는 그들의 옷을, 그 통으로 된 옷을 딱 째기 위한, 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허리띠를 묶으면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좀 더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이게 허리띠를 이렇게 딱 차려고 하는데 허리 이 버클이 끊어진 거예요. 주일 아침인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아침에 그 전화를 해가지고 제 아내에게 집에서 좀 가져오라. 저는 이미 그 목양실에 있는데, 그래서 아침에 가지고 왔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허리띠가 없는 상태에서 배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이렇게 바지가 내려갈 일은 별로 없지만, 이게 엉거주춤 이렇게 계속 제가 옷을 잡고 있는 그런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허리띠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좀 더 활동 있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역할 보세요. 힘을 집중시켜서 더 크게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이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아니 좀 더 힘있게 그 정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가지의 우리가 갖춰야 할 갑주 가운데 이 첫 번째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다른 전쟁이 아니라 실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의 힘의 원동력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진리에 기초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세상적인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장해야 할 이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 알레테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하나님 편에서, 즉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진리를 말할 때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진리보다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참된 도리와 올바른 길을 가리킬 때 이 진리라는 단어를 쓰고, 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똑같은 단어가 정직함, 진실함, 참됨,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할 때 이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참된 도리와 올바른 길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갖추어야 할 어떤 행동들,
즉 우리의 마음가짐들 가운데 정직함과 진실함과 참됨, 이 두 가지를 우리의 허리띠로 삼을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도리, 그리고 참된 올바른 길로서의 진리를 생각해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냐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해야 그들의 거짓들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곧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내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진리로 무지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 아무리 사단이 온갖 속임을 가지고 술수를 가지고 여러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진리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이단이 공격해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진리를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지나든 세월이 흐르든 어떤 사상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영원히 일적일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진리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붙드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들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힘을 낼 수 있고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힘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붙드는 진리, 이것으로 우리를 잘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리에 거할 때 앞에서는 말한 것처럼 허리띠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라고 했잖아요. 진리에 거할 때, 여러분, 진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죄제, 어떤 게 이게 성경에 어떤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굴레 씌우는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전에 한참 그 자유주의 사상이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영국에 우리가 이게 버스에 보면 버스에 광고들을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버스 광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광고가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영국에서도 그게 한참 이게 광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버스에 붙여 있었는데, 그 버스에 영국에 한참 어떤 말이 유행했었냐면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고 당시에 뭐 그 캐톨릭이
43%, 기독교인이 42%, 그러니까 둘이만 합쳐도 거의 85%예요. 그런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시죠? 완전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죄를 짓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까요? 하나님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 없는 자유가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리를 붙들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사를 합니다. 이사할 때 여러분에게 제약되는 게 뭐예요? 날짜를 고를 때 신중합니까? 우리들에게 날짜를 정할 때 딱 하나의 원칙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주의를 피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요?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발 없는 날도 아니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귀신이 이제 굉장히 괴롭히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이제 그 귀신이 첫째 날, 다섯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해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막 다니니까 음력으로 9일째하고 10일째가 되어지면은 이때는 이렇게 그 자리에 없고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사를 하든지 뭔 날짜를 잡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음력 그때 손 없는 날이 여러분 이사할 때 손 있는 날보다 더 2배 가까이 비쌀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날을 하는 게 무엇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 없잖아요. 저 이사 온 날 손 없는 날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음력이었어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날 왜 이때 이사하냐고, 비싼데 손 없는 날 비싼데 왜 이 날 하냐고, 그 전날 하시지. 그랬더니 저는 이제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가까운 친척이라 제가 어르신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진리 안에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진리를 왜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하느냐?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진리를 이 시대에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하느냐? 이 시대가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어도 너에게는 진리가 될 수 없고, 너가 주장하는 그게 진리라고 해도 나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그것이 너희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과 이 진리가 무너지면서 파괴되면서 거부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냐면, 여러분 사람들 많은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1 더하기 1은 2, 아니야 2가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이 0이 될 수도 있고 무한수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막 논리를 피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온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성 정체성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성 이 두 성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너희들이 정하냐, 내 자기 결정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 여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내 마음에 나는 여성으로 느껴진다 해서 그 성을 인정해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이
지금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중성 정도가 아니라 38가지를 만들어 39가지인가요? 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내가 남성이었다가 점심에는 여성이었다가 저녁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이 시대에서 주장되고 있어요. 그것들이 법제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마귀의 거짓의 합이 마귀의 관계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정말 무장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타까움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정죄함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도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 허리띠로 묶는다라는 것은 내 삶을 묶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에, 내가 그것의 통제를 받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진리를 허리띠를 묶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허리띠가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궁극적으로 무너진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자신의 허리띠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군인이라도 긴 옷을 나풀거리면서 전쟁터에 나가 민첩하게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띠를 띠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잘 무장할 때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디 있든지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 무엇인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것을 살펴봤다면, 우리에게서 참된 도리와 올바른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에 대한 진리를 말했다면,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행동, 마음가짐, 진실성, 정직성, 이런 내용들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어디 가서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만나기가 좀처럼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선거철이죠.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어디까지가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되어 있고, 또 죄송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또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직함과 진실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 대학 동기 중에 친구 중에 한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한테는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이렇게 막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건이 어떤 거냐면 교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크리스찬 ROTC 동기 6명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얘기를 하면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과 다른 이렇게 법정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얘기하면, 이쪽도 여기는 이렇다고, 이건 저기는 저쪽도 이래하고 하면서 이쪽은 여기서 거짓말했다고, 상대방이 거짓말했다라고 야구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쪽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실망되는 거죠. 너무너무 실망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서울에서 판사가, 불교인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워낙 교회 내 분쟁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법정
그 싸움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을 하느니 아예 하나님 이름 꺼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불교 판사가 교회 법정 하는 양 팀의 둘에게 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과 진실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결국에 그 거짓으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정직하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정직과 진실함으로 무장되고 이것으로 나의 허리띠를 삼도록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들이 저분, 저 목사,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분의 말씀은 진짜 믿을 만한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정직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자, 진실한 자, 하나님 인정해 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판단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네, 얼마나 높은 지혜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걸로 평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해서 쭉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성경에 평가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는데,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한 왕들은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자신이 믿는 바를 쫓아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믿는 바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 진짜 정직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정직함,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그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 우리에게 말하는 이 정직함은 우리가 믿는 바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전을 할 때 보면 간혹 이렇게 경찰차들이 이렇게 삐어하고 오는 걸 봅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가 신호도 지키고요, 속도 제한도 지키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고 간다면 뒤에서 경찰차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무서울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무섭나요? 이렇게 그냥 경찰차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거나 과속을 했는데 멀리서 경찰차가 보이면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에 쿵쾅쿵쾅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일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그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선한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즉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제일 바라는 소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가 외쳤던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대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갈 때, 사실 허물이 없을 수 없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목표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당장의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타협하게 되면 당장은 좀 몸과 또 우리 삶의 어려움들도 피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는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게 문제. 우리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그 오염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들은요, 어떤 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 법을 피해서 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불법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심령에 정말 기준으로 온전히 삼고 그것을 여러분의 허리띠를 띨 때 우리들이 진짜 이 악한 사단을 이기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전신갑주 6가지를 쭉 얘기하고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18절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기도와 관련된 내용, 명사나 동사까지 몇 가지가 나오는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와요. 한 절에 기도에 관련된 걸 5가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이 전신갑주의 6가지를 정말 입고 우리가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이 일들로 인해서 잘 무장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들이 정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려고, 진실하게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평가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많은 것들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저분은 진실하신 분이야, 정직하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았던 분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일까,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가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자기 핸드폰에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저장을 했냐면 엄마는 엄마 이렇게 저장했는데 아빠는 목사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이렇게 적어놨냐 했더니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가 아빠를 목사로 이게 장난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긴 하지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정말 목사에 대한 이 그림들이 있잖아요. 평생에 저를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자라서부터. 근데 그것이 제일 참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모든 것들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참 더 조심해야겠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요즘 이제 더 이렇게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진리를 거부하고 또 거짓이 난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거예요.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띠고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허리를 단단히 묶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진실함과 거룩함과 또한 정직함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탄중앙교회 하면 여러분 다른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중앙교회 장로님들, 우리 중앙교회 권사님들, 집사님 하면 그분 정말 보증수표야, 믿을만한 분들이야 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선한 영향력 나타나고 무엇보다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띄어야 할 이 진리의 허리띠, 내가 아직 무장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진짜 힘을 나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삶의 정직과 진실로 잘 무장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